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431, 4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14장에는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 요나단의 신앙적 용기, 또 대조적으로 사울왕의 비신앙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저주 맹세로 온 백성이 고통을 받았고 아들 요나단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지만 사무엘의 당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중심, 인본주의적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지않아 먼 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왕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정작 자신이 행하는 죄는 다 연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제 합리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1절에서 선지자로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은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를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진 왕의 권위가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왕은 마땅히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9장 10장에서 그렇게 불렸는데 본문 15장 1절에서 처음으로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부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을 이제 말할 것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일을 상기시키는 것도 이제 전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다른 점은 그가 나라의 명실상부한 수장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는 왕이시여, 전하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청지기적 왕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들어보세요, 들으면 좋지요, 그 정도 수준가 아니고 듣고 순종하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보면 듣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제 숫자죠.
청종하다, 듣다, 순종하다가 다 같은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말씀들의 소리를 들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 마렵에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왕정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은 그 신하도 왕에게는 존대, 극존칭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아무리 고명한 이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해도 왕에게 하대할 수는 없지, 명령할 수는 없지, 이런 사상을 바탕에 깔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 말을 했느냐, 이것이 순종의 관건입니다. 순종의 최고 모델,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도 여호와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제물로 바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최고의 백미는 뭐니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도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얼마든지 더 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고, 결국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시작 부분에 1장 이제 한나의 이야기 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를 누구한테 드렸느냐,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드렸다는 이제 바로 그 칭호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할 선지자의 말씀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호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사용된 이유는 우선은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겉으로는 통솔하지만 실제로 이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이고, 그러니까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마땅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호칭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은 가나안 남서쪽의 네게부와 시나이 반도 지역에 거주하던 유목민으로, 지난 시간에 그들의 조상은 에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신명기 25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그 손이 지쳐서 떨어질 때,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올림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 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 400여 년 전에 지은 죄를 잊지 않으셨고 그 죄값을 지금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신 거죠. 400여 년 전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값을 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딱 430년 전인가요? 그죠? 430년 전이에요. 그러면 대략 임진왜란 후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실 수 있다,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은 철저히 멸하라, 남녀노소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아말렉과 벌였던 이전 싸움과 다릅니다. 이전 싸움에는 진멸하라는 명령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멸하라는 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이미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좀 요약을 한다면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 제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그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말렉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다에 가서 물에 빠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던 남자는 긴급 출동한 구조대원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나쁜 길에 빠져 범죄자가 되었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정에 들어선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혹시 예전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예, 맞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줬던 구조 요원입니다.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년 전 일이 기억된 남자는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재판장님, 제 생명을 구해주신 재판장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부끄럽습니다. 그때처럼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을 구한다 생각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당신을 구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을 공정하게 재판한 것이 제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죽음 뒤에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심판 자리에 서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으면 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적대하는 세력의 표본이 되는데, 아직도 아말렉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공격 방법 역시 비겁했습니다. 건장한 장정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여자와 노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고 후미를, 제일 약한 곳을 기습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말렉은 잔인하고 야비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을 막았습니다. 그런 아말렉 족속이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통치에 마땅한 심판, 곧 진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죄를 지으실 수도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는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합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죄인이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기에 그분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백성을 소집합니다.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유다 남부지역 들라임이라는 곳으로 백성을 소집을 하는데, 이 들라임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델렘과 같은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병 20만 명에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다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한 이유는 11장 8절에서도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서 군사수를 구분을 한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분이
분열왕국 시대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서서히 이렇게 싹트고 자라갔다,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암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암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암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 성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기 전에 아말렉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겐 족속에게 아말렉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선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겐 족속은 시나이 반도에 사는 유목민으로 미디안 족속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겐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이제 성경 본문이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족속이라고 했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드로가 재판에 지친 모세에게 행정과 재판 조직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말하자면 처남이 고마워가지고 처남 우리와 같이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도 처남을 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겐 사람이 이전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했기 때문에 아말렉 백성과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독한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공멸되지 않도록 떠나라고 먼저 소개를 시키는데 400년 전에 범죄도 잊지 않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400년 전에 선한 일을 했던 이 겐 족속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먼저 소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평생 마을에서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밥이라는 남자의 장례식이었는데 조문객이 긴 줄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역 방송국에서 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할까 취재를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지만 취재에 나선 기자 보기에는 하나같이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준 일, 혼자 사는 노인의 욕실을 고쳐준 일, 공공도로에 눈을 치운 일, 소소한 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이웃의 방세를 몇 달 내준 적도 있지만 돈이 들었던 도움의 손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40년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쌓여 큰 산이 되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 떠났다면서 그의 죽음을 며칠 동안이나 슬퍼한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드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돌보아 주시는 주님처럼 2022년 새해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웃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는 다른 교회 사택 지어주는 일을 섬겼습니다. 선교제 예배당을 거의 다 건축을 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연탄 나누기 행사도 했는데 이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셨고 더 많은 가정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연말에 은퇴 권사회와 사여전도에서 결산하고 남은 돈을 도움을 이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쓰도록 가져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목회자 가정, 외부 도움 없이 어렵게 건축하다 중단된 우리 노예 안의 이웃교회, 선교지에서 자동차 사고로 고생하다 귀국해서 재활 치료 중인 협력 선교사를 위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를 어떤 면에서는 즐기면서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내려야 할 공의로우신 심판을 그분의 아들 예수께 다 쏟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은혜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2022년에 별로 달라질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적어도 1년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시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고 사울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윌라는 아라비아의 한 지역, 술은 애굽의 동쪽 지역입니다. 창세기 25장 18절에 하윌라에서 술에 이르는 지역은 이스마엘 후손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모든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 건너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각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는 말은 아말렉 족속 전체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였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투에서 만난 아말렉 사람은 다 죽였다, 그런 정도로 봐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무엘상 27장 8절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서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더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상 30장 1절 이하에서도 다윗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는 말은 그냥 시쳇말로 씨까지 다 말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놈은, 아말렉 사람 만나는 놈은 다 죽였다, 그런 정도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마디로 원수를 초토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은 그들의 소유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암나귀를 사흘 동안 쳐들어다닌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에게 가축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내장산 산책이나 등산하다가 태풍에 쓰러진 그 마른 나무를 보면 불과 감자만 있으면 이거 구워 먹으면 딱이겠다, 옥수수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좀 고생 좀 해본 사람으로서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유목민에게 이 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야,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야, 죄를 지으면 사람이 지었지 짐승이 무슨 죄를 짓냐. 더군다나 여러분, 새끼는 또 뭐 양새끼, 양이라는 그 짐승 자체가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새끼는 더 또 뭐 이쁘고 뭐 착하게 보이고 이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 순종 혹은 겉으로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는 일을 하기는 했고, 그것만 본다면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울과 그 백성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4장 말미 맨 끝부분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말하자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말하자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일에 앞장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귀감이 됐을 것입니다. 야, 바나바님은 정말 다른 분이야, 남다른 분이야. 그 밭 팔면 먹고 사는 거 걱정될 텐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도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이 좋아 보였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사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가 묻습니다. 이게 밭 판값의 전부냐? 사실 더 말했으면 별일 없었습니다.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고 몇 시간 만에 아내 죽고 부부가 그냥 한날에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말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 척,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의식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암말렉 왕 아각과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거의 다 지켰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이 정도 남기는 것은 괜찮다고 방심했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작은 죄는 지어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조금도 용납되거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향해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실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행동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사울과 백성의 불순종의 배후에는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낙방하고 사업은 부도나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지치고 낙심해서 그것이 시험이 되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성공한 후에, 잘된 후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라이프 스타일 트레이너이자 작가인 리처드 라이더는 강연할 때마다 모든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기념일 한두 가지씩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날은 바로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첫사랑, 첫 직장, 자녀, 첫 승진. 그러나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끝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날은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고 나서야 우리는 세상엔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나침판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란 나침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소명을 찾으시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발짝이라도 전진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울의 반쪽짜리 순종에 속지 않고 단호히 처리하셨듯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2022년 한 해 적어도 작년보다는 한 걸음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겸비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과 교만과 탐욕, 적당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 불신앙을 바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거역하고 대적한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구원과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물리쳐 없애야 할 나의 아말렉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아말렉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